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부분까지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후손들을 낳게 하셨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단일 민족을 형성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그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 에스겔 37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조금 길어서요. 이제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부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은 왜 말랐을까요?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이 이미 뼈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너가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이야기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이 뼈들이 이쪽 저쪽이 들어맞아서 일어서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들을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어나서 서는데 무엇이 됐습니까? 여기 성경 10절에는요.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 11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덤을 열고 데리고 나와서 고토, 옛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에스겔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옛날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느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모으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아서 옛날 그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제 37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37장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들이 회복해서 옛날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겁니다. 부도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표는 있는데 그런데 기업이 망해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수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가 아니라면 그 기업은 여전히 지금 건재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는 것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왜 큰 군대가 되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사막이 된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돌아올 때 북쪽 남쪽에서는 보내주지 않는데 결국에는 보내주게 될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루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돌아온 이후에 많은 구체적인 예언들이 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한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이 공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옛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라를 세우는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왜 한 나라 하냐면 두 나라로 안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났습니다. 두 쪽 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하고 그대로 식민 통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그 직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직후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한 국가로 독립을 했습니다. 한 국가로 독립을 했고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활을 할 것이다. 한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은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매장도 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진을 볼 때예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비참하던 민족들이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한 자가, 그 죽임을 당하던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한 자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때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이제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근데 가야라는 아주 작은 나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이제 현재 와가지고 발해가요. 망한 발해가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발해를 다시 세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아오지 탄강이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장 어제 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망한 민족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활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되었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시면요, 시사에 많이 이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계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영화 쪽에서 아주 대성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네로라 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럴 줄 알고 사진 자료로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E.T.라는 영화를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역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그 윈도우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능력이 있던 사장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제 브라우저를 열면 구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 구글을 창업한 창업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 페이스북을 창업한 창업주도 주크버그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영화계가 다 유대인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다가 유대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20세기 폭스사도 유대인 것이고요. 패러마운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콜롬비아 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3대 유명한 메이저 통신사가 다 유대인 것입니다. MBC, ABC, CBS 다 유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아주 언론에 좋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보면요. 여기 캐나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죠. 요거는 일본 돈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권, 일본 은행에서 찍어낸다 이제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돈도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돈이다. 한국은행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돈은 100달러짜리네요. 그죠? 이건 1달러짜리. 이것은 미국 돈입니다. 미국 돈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페더럴 리저브 노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찍어내는 돈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미 연방준비위원회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기냐?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 것이 아니에요. 그 기구 자체가 유대인의 것입니다. 유대인이 미국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돈이 필요하면 유대인들에게 돈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심을 갖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려면 유대인들한테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대 재무부 장관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의 돈을 관리하고 미국의 눈을 관리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이제 언론이 되겠죠. 입과 귀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미국은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돈을 기가 막히게 법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가 잘나서 돈 잘 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역의 다이아몬드, 유대인상이 88%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조그만한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 많은, 지구상에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들의 88%를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그냥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 형성을 유대인들이 한단 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아몬드 시장, 유대인 자본의 본산이자 텃밭. 이곳 2,600여 개의 상점에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는 연간 30에서 40조 원 규모인데요. 거기에 98%가 유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구입하려면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 그 시세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요, 다 유대인 겁니다. 인텔 유대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유대인 거고, 페이스북 유대인 거, 애플도 유대인 거, 구글도 유대인 거. 여러분들 옷에 이런 상표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유대인 거예요. 화장품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상표들이죠? 네, 이런 것도 다 유대인 겁니다. 음료수, 그리고 이거는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이죠? 다 유대인 겁니다. 놀랐죠? 여러분, 유대인 상품, 유대인 상표, 그리고 유대인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 유명해요. 그게 유대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리온,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영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 유명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스타벅스, 커피빈, 베스킨라빈스, 맥도날드, 던킨도넛 다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 상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번쯤은 봤던 그런 상표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 겁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일부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밥 한 공기는 드셨죠? 적어도 밥 한 공기는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5대 곡물 메이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유대인 거예요. 곡물 시장도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6.7%밖에 안 된다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49.8%, 곡물 자급률은 24.0%. 이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면 사료까지 포함해서, 짐승까지 먹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식량 자급률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곡물 시장의 80%를 지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5대 곡물 메이저 회사에서 이 곡물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찍은 내용입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소리가 왜 안 나오는지. 아쉽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사진으로도 많이 충분히 증거가 있으니까 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을 다 선점해서 아주 독점적으로 큰 기업들을 운영하면서요, 다른 기업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전 세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글로벌 파워, 미국도 못 건드리는 성역, 슈퍼파워 미국 유대인, 미국을 움직이는 2% 유대인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대외자산 1위 미국이 외채도 1위다. 결국 미국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도 맞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보면요, 다 빚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빌려주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이 IMF를 맞았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 국민이 금을 모으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IMF 2년 안에 탈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수억 달러 곧 투자하겠다. 누구를 만났냐면요, 로스차일드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오형제예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를 만났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요, 아주 투자의 귀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이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록펠러도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돈이면 돈, 그리고 권력이면 권력입니다. 자, 미국에선 소송에서 이기려면 비싸더라도 유대인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소송에서 이기려면요, 유대인 변호사를 써야 된답니다. 왜 유대인 변호사를 써야 되냐? 다른 변호사를 쓰게 되면 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유명한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김앤땡이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곳에서 재판을 맡아주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대인을 써야 됩니다. 유대인. 왜 그러냐면요, 이 법조계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영광스럽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 대법관. 대법관은 총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 대법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유대인 대법관의 수가 3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법관의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까?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대법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되게 해주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정치까지 손이 뻗어져 있죠.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여서 득될 것이 없습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멀리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몇 군데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라 잃은 상태로 약소국이었습니다. 국가도 아니죠. 국가의 어떤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와서 너에게 성벽을 쌓아줄 것이다. 네 성벽을 다른 민족들이 와서 쌓아줄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왕들이 너에게 봉사를 할 것이다. 이것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대통령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표들이 왜 와서 이스라엘에게 봉사를 하냐?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왕들이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미국의 최대 군사 원조국은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집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군사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성벽을 탁 쌓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뒤에 라삐. 여기 에이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에이펙은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입니다. 아주 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에이펙에 잘못 보이면, 이 이스라엘에게 잘못 보이면요,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 에이펙 행사장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약을 날려야 돼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녹화된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종이 같은 것들이 끼워져 있잖아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갔습니다. 이 막말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통곡의 벽에 갔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한쪽에 이 성전에,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 하나 남아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슬프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민족의 염원이 담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일본의 그 수상들이 신사 참배한다고 하잖아요.
신사참배하면서 뭘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넋을 기리고 그들의 뜻을 받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국 대통령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 뇌관 터뜨린 트럼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민족적인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주 용감무쌍하잖아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텔아비브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한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전 세계가요. 그때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입니다.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딸이 이름이 이방카잖아요. 그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그 정도로 난 유대인과 친하다. 이러한 이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떨까 봤더니요, 바이든 새 사돈 모두 유대인, 한술 더 뜹니다. 다 유대인하고 이제 연을 맺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이 정도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이 뒤에서 힘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된 거예요. 돈이면 돈, 언론이면 언론,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유대인이 몸통, 슬라브는 깃털. 이 러시아가요, 이제 사실 뒤에서 유대인들이 다 조종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족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일 미워하고 있어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이 내용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이미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결국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텐데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끝까지 맺혀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열국 중에 전 세계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죽임을 많이 당한다 그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다가 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큰 폭발로 생겨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다가 영영 멀어져가지고 끝이 나든지 아니면 멀어지다가 다시 뭉쳐져서 끝이 나든지 하여튼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 이 우주의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장면을 전환하시는 그 시대를 전환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고 노아 시대 때 물심판 받는 때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받는 때가 있고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 말대로 됐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핵심적인 그 수도, 그 지역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루살렘이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조짐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돕고, 그리고 많은 조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훗날 있을 일에 우리 시대에 있는 징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요, 이 예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많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정말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이것을 35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놀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휴거라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휴거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요, 양심 시대다 또는 방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을 조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사람들이 양심을 조차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율법 시대다, 선민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때가 이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시대는 이방인의 때다, 은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핵심적인 부분, 그 성전이 있던 그 지역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7년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물심판을 내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이 7년 환난 끝자락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고 나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7년 환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 때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돈이 가장 많은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언론을 꽉 잡고 있죠.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이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발해가 독립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못 믿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우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의 전 3년 반에는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의 세계를 열망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이며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무화과를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독특해요.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닌 나무, 여기 잎사귀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잎사귀가 있고 꽃이 핀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요, 여기는 싹도 나고 잡초도 나고 꽃도 피고 잎사귀도 폈는데 여기는 잎사귀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나무 죽었네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를 내자마자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간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끝났고 망했고 신도 죽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독립하자마자 지금 7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독립하자마자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가지와 잎은 독립을 하자마자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여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징조를 다 보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이스라엘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방인들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올라왔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그 끝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들림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들림을 받는 이 사건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전에 휴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시대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있고요. 재림 예수가 50명 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온 예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은요,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자칭 예수 환자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환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대로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오셨거든요. 성경 어딜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환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기근은 굶어 죽는 걸 말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기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제발 좀 먹어라 해도 안 먹잖아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북한에만 가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이 아이가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이제 이웃 마을에 가는데요. 너무나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가는 길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쉬고 다시 걷고 쉬고 다시 걷고 하는데 뒤에서 독수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굶주린 지구, 사재기 전방위 확산,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이다. 근데 이 식량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우리 시대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 횟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큰 지진의 횟수 보십시오. 1890년대는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 오면서 199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원역, 전염병, 에이즈로 2,500만 명 죽었다. 콩고는 에볼라, 중국은 돼지열병. 세계 전염병 공포는 인간이 자초했나? 그렇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패스트. 이런 전염병이 치사율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오존층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빛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요.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점점 변화해 갈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비루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여자들이 점점 드세질 것이다. 우리 시대만큼 여성 상류 시대가 없었습니다. 재림을 조롱하게 될 것이고 동성애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지금 현대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시대보다 이것은 과거 어느 때가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결혼이 줄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시대보다 이것은 과거 어느 때가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이러지 않았던 시대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기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내 것만 소중하다. 돈벌이만 된다면 몸 파는 것쯤이야. 사람들이 이 정조관념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육탄 돈벌이 급증, 체면은 옛말. 그리고요, 법적으로 이 음란한 행위들이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간통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께서 바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법으로는 무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죄래요. 합법입니다. 마음 맞으면 누구하고라도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것이 정신적인 사랑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에이즈가 여러분들 왜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특수병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거의 100%가 동성애로 인해서 걸린 것들입니다.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렸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잘못된 헌혈 때문에 그런 거 요즘에 없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면회를 안 와요. 문병을 안 와요. 버림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안 옵니다, 여러분. 단지 쾌락을 쫓아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부끄럽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주 일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자끼리 사랑 죄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 어디서나 동성결혼 가능하다. 아니,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 앞다투어서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동성결혼 줄이어. 남남 커플 공개결혼.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직 법적인 결혼 이렇게 허가는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어 17개국은 아이 입양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계의가 11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인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땅과 하늘이 멸망할 것인데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지가 않네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아주 약소국, 한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요, 그 온 이스라엘을 다니셨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2배 정도 되는 땅 넓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온 세상에 꽉 들어찬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서로 선교사가 보내지고 또 TV로서 인터넷으로서 전 세계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경 번역이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된다. 2010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많은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징조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인이 만삭이 되었는데 배에 통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로 빨리 찾아가야 되거든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이가 나올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밤이잖아요. 지구 반대편은 낮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곳도 있고 일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밥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순식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이 안 나와서 영상은 내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꽃이 핍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는 신기하게요. 알로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알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 한 번 또 태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봐라.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너희가 꽃을 뿌리냐 씨를 뿌리지 않느냐.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꽃을 피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장래 형체를 뿌리냐 씨를 뿌리는 것 아니냐. 사람들도 이것이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나중에 새로 부활을 할 것인데 부활을 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부활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도 이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생뿐인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활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연이라고 그들의 요행으로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요. 소리가 나오네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할 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Chris, let me in! Chris! 비행기 기장도 이제 부기장이 사라진 겁니다.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집에 왔는데 집에 어머니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이제 들림을 받은 것 같죠. 어머니께서 보시던 성경책이고 기도 제목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이 영화는요, 실제로 휴거라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전에 이 휴거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온 영화예요. 휴거라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황당무계하게 들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이전까지 홍수가 나서 휩쓸림을 당해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홍수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런 일이 여태까지 있은 적이 없다. 당신들 좀 이상하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 우리한테 다시는 배 타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은 대가로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타지 않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땅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노아에 관한 소식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배척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전해진 지 지금 우리나라에만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선택을 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믿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환난 기간에 있을 일들을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이 7년 환란 기간 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정부를 구성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기가 이 환난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결국에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가 666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66, 바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몬스터 드링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꼭 짐승이 핥힌 표시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바브 666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666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짐승을 풀어줘라. 짐승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표 받을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겠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표를 받아야 된다. 이마에다 표를 받았죠? 이 표를 받으면 돈이 필요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까지요.
이마에 표를 받았죠? 이런 내용들이 광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물물 교환, 그리고 상품 화폐, 금속 화폐. 당시에는 이런 화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명목 화폐라는 것이 나왔어요. 태환 화폐, 불환 화폐, 그 이후에 신용 화폐, 전자 화폐. 이것이 우리 시대에 나온 화폐잖아요. 그런데 표 받는 화폐는 아직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보시죠. 화폐 위 변조가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화폐를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화폐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태환화폐, 불환화폐, 이제 불환화폐죠, 지금은요. 이것이 화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통화량 가운데 현금 통화액이 2.23%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2016년에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더 심하죠.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사회과 탐구에 미래의 화폐에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웁니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까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마나 손이라고 했잖아요. 이마에는 홍채가 있습니다. 눈에 홍채가 있지 않습니까? 홍채는 위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맥도 오른손의 정맥이 위조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찾게 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출국 심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만 가지고 이제 이 아가씨가요, 손만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직원 없는 계산대, 손바닥 대자 결제 끝. 한번 보시죠.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를. 지문과 정맥, 홍채 얼굴을 활용한 생체 인식 시장은 날로 진화 중입니다. 이 보안업체는 얼굴이 곧 출입증입니다. 사진 대조 수준을 넘어 세월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만 장 넘는 그런 얼굴 인식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 주름이나 어떤 다른 특징의 변화들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특히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활용되는 건 정보 도용이나 위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보안성 때문입니다. 몸의 정보가 암호가 되는 생체 인식 시장은 해마다 15% 안팎 성장하며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오른손은 위조 불가능한 정맥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눈의 홍채,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 신원을 확인하게끔 하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하게끔 오른손이나 이마, 그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성경과 같은 이러한 예언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이제는 출국을 할 때요, 출국 심사를 이 등록만 해놓으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비행기를 탈 때 번거롭게 신분증을 꺼내지 않아도 손바닥 한 번만 내밀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 정보를 활용한 탑승 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내선에만 적용 중이지만 조만간 국제선에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신분증을 찾느라 부산한 탑승객들 가운데 손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기계에 손바닥을 대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0여 초 만에 수속이 끝납니다. 신분증 찾으려고 뭐 가방 뒤적뒤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대기를 많이 안 해서 또 편하고요. 손바닥 정맥은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점을 활용한 생체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입니다. 지난 1년간 16만 3천여 명이 등록을 마쳤고 곧 이용 횟수 100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국내선 탑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엔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손바닥을 기계에 인식시키면 약 3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현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에서 시행 중인데 국제선 도입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가리지 않고 신분증이나 여권, 탑승권 필요 없이 항공기 탑승까지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눈의 홍채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보안 시스템을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성공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선 탑승객들도 출국장에서 여권을 꺼낼 필요가 없도록 생체 인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도착 국가에서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시행을 하고, 근데 해외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면은 여권을 이제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해외에서 안 되니까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 이것이 전체로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에다가 이런 칩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손에다가 칩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제도 하고 문도 열고 많은 자기 확인을 하면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 칩뿐만 아니라 이제 손에 정맥 구조가 있으니까 자기 확인이 딱 되는 거죠. 도용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생체 칩에 관한 신문 기사입니다. 전자태그 칩이 발전하면 생체 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래서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우상이라면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어떤 동상 같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 우상입니다.
동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양을 본딴 우상을 만들었는데 생기를 줘서 말도 하게 한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보시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사에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인수했습니다. 저거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족 보행만 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외나무 다리도 통과를 합니다. 장애물도 척척이죠. 근데 이 로봇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약해요.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고 그 정도 인식하고 하는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I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둑 기사들이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보시죠. AI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보시죠. 인공지능 AI 로봇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죠.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따 화제를 모은 AI 로봇이 UN 회의에 참석해서 달변을 뽐냈습니다. AI가 외교관의 역할을 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진혜숙 PD입니다. Check this out. AI 로봇 소피아가 UN 회의 연단에 섰습니다. 사회자와 UN의 역할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Internet or electricity? What can we do at the UN to help them? AI could help efficiently distribute the world's existing resources, like food and energy. 인간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I am a year and a half old and I can see you, have a full conversation, make thousands of facial expressions, and understand speech and meaning behind words. 올해 1살인 소피아는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따 제작됐습니다.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AI보다 가장 사람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학습 기능이 탑재돼 있어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똑똑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토크쇼에서는 농담까지 선보여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Rock, paper, scissors, shoot. I won. This is a good beginning of my plan to dominate the human race. 인공지능 AI가 외교관 역할을 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이 법관도 못 믿겠다. 이 법관의 어떤 그 인격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을 못 믿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AI 판사에게 판결을 받으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우사에게 생기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 시대는 정말로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같이 기동력 있는 그런 이제 이족 보행 로봇에다가 이런 얼굴을 입히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망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을 만들고 통신을 탁 이렇게 가능하게 해놓으면요. 야,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가 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가 그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로봇을 뿌려놓으면요, 야,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가면요, 이 경찰들이 안경을 탁 끼면은 그 안경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순식간에 분별을 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AI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3G에서 4G, 그리고 5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5G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를. 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것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싹 들려가면은 나머지 남은 것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불사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를 200번 이상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핵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개발된 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핵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 지구의 종말이 2분 30초 안으로 다가왔다. 자정이 이제 멸망이라고 보고요. 자정 2분 30초 이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 들었다면 정말로 올바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자식으로서의 본분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불심판,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 전쟁입니다. 그 3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물쩡하게 너 정도면 천국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히 천국이든지 이렇게 돼서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내일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